여러분, 새해 둘째 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이거는 영원한 진리이고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요,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두셨지만, 여러분, 우리를요, 당신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로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만, 우리를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조종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존중하셨어요.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넓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7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살 바야 뭐 도움이 된다고.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가 교회에 도움이 돼? 아유, 나오나 안 나나 똑같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광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요, 특별하게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고. 그리고 너는 내게 속한 자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소유는요, 그 주인이 지키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대신 죽이기까지 우리를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왜 굳이 당신의 자녀를 죽이시면까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지게 하시고 죽이시게까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 복락 누리기를 원해. 내가. 왜?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이유 중 하나 더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당신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어도 내가 만든 것은 되게 소중하지요. 내가 만든 것?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은 애정이 가지요. 낡아도 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별 맛이 없어도 어떻게 버리기가 아까워. 누가 준 거는 맛없으면 아유 이건 맛도 없는 거 줬어? 하고 버릴 수 있지만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는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 센터에서요, 아이들이요 방학이 되어서 특별 수업으로 요리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요리 활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습니다. 요즘 딸기 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 딸기 한참 비쌀 때 그것을 사다가 먹였는데 그것도 먹기 싫다고 그냥 버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딸기 하나가 1,000원씩 하는데 그거를 입에 배 물지도 않고 버려요. 소스가 묻었다고 버린 아이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것은요, 맛이 없어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남잖아요. 그러면 싸가지고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예.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애정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든 인형이요. 내가 인형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잠깐 잘 만들어지지 않죠.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만 내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엄청난 소중한 것이고 내가 잘 간직하게 됩니다. 하물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사랑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며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요. 무조건적으로.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자식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날 버리지 못해.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죽이지 못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그렇게 잔머리를 돌립니다. 자기에게 힘이 아직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조차도. 그러나 그 힘과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힘과 생명을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힘을 그가 아주 최대한으로 아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현명한 자식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는요 일찍이 순종을 택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예하고 대답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요 시족사회를 떠나 고향과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씨족 사회로 살았죠. 친족 자기 식구들끼리 살아서 보호하고 함께 노동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씨족 사회 고향과 가족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적이 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전제하에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75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창세기 2장 12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약속은요 아주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넓어졌어요. 더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는 땅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모두 주신다. 자손도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갔을 때, 움직였을 때, 믿음으로 움직여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더 넓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손의 약속까지. 이제는 이것이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가문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미래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고 그 부름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오는 모든 자손들 뒤따라 오게 될 자손들까지도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난 아브라함의 현실의 삶이요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보는 가정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가나안 땅 세겜에서 베델로 그리고 다시 남방으로 옮겨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가뭄이 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결국 아브라함은요 좋은 땅을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가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은 결과가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그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고향 하란 그가 살았던 그 하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일을 그때마다 많이 만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살림은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부자가 늘어나고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어찌하셨냐 이 작은 인간인 연약한 인간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강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나갈 때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럴 때마다 살림이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그 소원, 자손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요, 그럴 때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게 됩니다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뤄내십니다. 여러분, 가계도를 한번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입니다만 그 아브라함에게서 얻은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 가정에 믿음의 싹이 텄고 싹을 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러나 여러분, 잘 될 때 옆에 사람들이 배 아파합니다. 이웃들이 배 아파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방해가 너무 많았고 유혹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도 했어요. 믿음 있는 자들도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애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요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넓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친척과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게 아직도 살아 있어서 조카 롯을 의지했어요. 조카 롯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믿을 만한 핏줄이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고 조카 롯을 보내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카 롯아, 이젠 더 이상 내가 너랑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삶이 많이 불어났으니까 네가 그거 갖고 가.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그 조카 롯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요 또 어떻게 했느냐? 종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믿음직한 자기 종을 의지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자기 눈에 보여지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었지요. 좁고 닫혀진 생각에 보이는 것만 보던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늘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 거기 뭐가 있니? 별이 많아요. 그래, 이 별같이, 이 많은 별같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이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자식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자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식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넓고 깊게 미래적으로 확장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그림 볼게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랐던 이삭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삭아, 나랑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예 하고 아버지 따라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나무를 잘게 쪼개서 이삭이 메고 가게 됩니다. 그 길이 3일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참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다윗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삭이요 쪼갠 나무를 메고 이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은 불을 들고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이삭을 이렇게 얹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지고 3일길을 올라갈 수 있는 아이예요. 청년이지요. 그러면 아비가 묶어서 제단불에다가 올려놨을 때 버지럭거리고 나 죽기 싫어요. 아버지 왜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삭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늘 봤기 때문에 이 이삭이 어떠한 거부도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이삭의 순종이 여러분 이삭의 일생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이삭의 일생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땅을 파면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이 광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물은 참 중요합니다. 우물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뭘 심든지 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100배의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거야. 거부가.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아버지가 순종하여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거기에 그의 자녀 이삭이 또한 순종하여 복에 복을 더한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에 복을 더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에 순종을 쌓았을 때 받는 복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고 그리고 선택권이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이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지 그 누구도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다 내가 선택하고 이제까지 온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답을 사용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아니에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 싫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꼭 토를 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습관입니다. 복 받기 어려워요. 복이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말씀을 하면 아멘 하셔야 돼. 그게 거부감이 있고 조금 내게 조금 불이익할지라도 아멘 하셔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그래야.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요, 자신을 넘어서 내가 순종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면 내 자식까지, 내 자식의 자식까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준비를 내가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힘들어도. 여러분 신명기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와 그 자손이 복을 받았고 그 자손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가 오는 길을 열게 되는 자손이 됐지요. 당장 보려고 너무나 급하게 조급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기만을 먼저 내 눈으로 봐야만 시원찮아. 내 눈으로 꼭 봐야만 돼. 내가 누려야만 돼. 그렇지.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실수가 많아집니다. 미래를 보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 봅시다. 아멘.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럴 때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갔지만 축복 열매는 언제 받았죠? 100세에 받았어요. 100세.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브라함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당장 뭘 보려고 애쓰려면 애쓰지 마셔야 돼. 당장 뭘 보려고 하면 이삭같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팍 들이셔야 돼. 그러지 못했으면 기다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게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찔끔찔끔 순종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안 보여주세요? 왜 이러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죽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시며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살림이 늘어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때마다 살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복은 시간이 걸림을 있음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